유대인의 민족 절기인 그 6월절 기간에 갈보리 산 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3개가 세워집니다. 그 십자가 3개 가운데에 중앙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또 옆에 하나하나 달린 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강도의 것, 보통 범죄인이 짓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지만은 그 십자가를 부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지 강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과 강도의 십자가의 모습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강도의 십자가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십자가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그 십자가가 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교훈이 따로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강도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강도를 매닫는 십자가, 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 그와 함께 똑같은 모양,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형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들려주셨는가, 그겁니다. 그 의미를 보면 첫째, 여러분, 심판의 교훈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도 얘기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절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겁니다.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같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근데 이 공의와 이 사랑이 같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족시키는 사건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과 공의의 희생 때문에, 사랑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공의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다 두려운 거죠. 다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었는데 어디에? 십자가 위에 내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공의는 나오지 않는데, 공의는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대신 속량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해서 먼저 있는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공의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 사랑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로 십자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 매달린 세 사람을 보는데 다 틀려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강도 1, 강도 2. 이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이 강도 두 명은 변명할 여지 없이 지금 공의로서, 일반적 공의로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번 죄를 졌다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아닙니다. 이 강도들의 죄의 특징은 계속 반복된 죄예요. 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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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시편 73편 또 다른 시편을 보면 죄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오만한 자를 부러워합니다. 이게 큰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반복하는데 정말 조상적부터 지어온 죄들이 있어요. 조상이 지은 죄, 지 할아버지가 지은 죄, 지 애비가 지은 죄를 고스란히 따라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형통해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실족합니다.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 저들은 왜 저렇게 해도 하는데도 잘 살아요? 저 죄를 반복하는데 왜 저 사람은 형통해요? 우린 이렇게 불평하며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유기라고 해요. 여러분, 유기견 알아요? 유기견? 갖다 버린 게 털도 막 목줄이 그냥 막 메어갖고 막 진물 곶물 다 흘리고요. 막 몸 안에는 그냥 막 진드기 붙어 있고요. 피검사 막 사상충 막 들어가 있고요. 이 유기견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죄를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확실한 심판 때문에, 확실한 심판을 위해서. 오늘 그런 의미 속에서 그 강도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지금 딱 잡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의 말씀 보면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강도 1,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비방하는데 누구를 비방하느냐? 예수님을 비방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서
그 힘이 아직 남아있어요. 남은 건 악밖에 없어. 남은 건 후회하는 마음이 있든지, 남은 건 회개하는 마음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남은 건 악밖에 안 남았어.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너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냐 조롱이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착각할까 봐. 그가 비방했다. 그가 조롱했다. 그가 멸시했다. 강도 1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좋은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빌라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얼마나 진솔한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정말 그 가까이에서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혜택,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으로 끝나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못해요.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우물가에서 정말 예수님과 다툽니다. 죽이니 살리니 이놈 저놈 할 거예요. 그런데 끝내 우물가의 그 여인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하나의 기회가 생깁니다. 정말 고정된 장소, 고정된 시간, 정말 고정된 좁혀진 환경 속에서 딱 고개만 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환경, 이거를 놓치느냐 잡느냐는 우리의 문제일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일까?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책임이 없는가? 우리의 선택에는 문제가 없는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걸 그리스도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십 번의 기회를 들려주고 수십 번의 기회를 보여줬습니다. 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보라, 들으라, 믿으라.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강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십자가에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그 십자가 위에서 불평할 계제가 됩니까? 불평, 원망할 주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십시오. 없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대상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있습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에 계속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읽다 보면 과거를 보며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돼요.
이 역사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3자가 이야기하는 것 들어볼 만합니다. 빌라도의 이야기. 오늘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역사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세계 역사를 썼습니다.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그는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세계 어떤 사람보다 그보다 더 유명한, 그보다 더 자세한, 그보다 더 확실한 역사책을 쓴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의 역사를 쓰는 사람은 이 아놀드 토인비가 쓴 세계 역사 대전책을 다 인용해서 씁니다. 그 정도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쓰고 난 후 붓을 딱 내리고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대제국들의 흥망선쇠를 본 이후, 그걸 조사하고 연구한 이후 집필을 딱 끝내고 나서 이런 얘기 끝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맷돌처럼 천천히 돌아가지만 골고루 먹힌다. 이게 아놀드 토인비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쓴 역사책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쓴 역사적 고증자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쓰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 그가 본 것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는 심판만 있느냐? 아니요. 사죄의 교훈도 있습니다. 용서의 교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요 70번 용서를 얘기해요. 70번만 용서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지 말라 그래요. 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왜? 원수 갚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 갚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저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꽤나 노력합니다. 쥐어짜도록 노력합니다. 제가요, 원수들이 많아요. 원수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거는 내 할 일이고, 네 할 일은 용서를 구하는 거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70번의 용서? 아니요. 용서해 달라고 왔을 때마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40절, 41절 보면요, 강도 2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종이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7장에도 이 십자가에 달린 세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틀립니다.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마태가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 누가가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하고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놀리고 희끗희끗한 것만 보고 들었던 것. 반면에 누가는 끝까지 들으면서 나머지 한 강도가 변화되는 걸 들은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 이유에서.
예수님이 그 위에서 중얼중얼 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못 들어요.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를 그 강도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야? 보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의 우둔함입니다. 왜?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한 명이 거기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강도 1을 야단치고 호통칩니다. 두 사람이 한꺼번에 망할 짓 하다가 죽으면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예수님 욕하다가 6시간 동안 함께 있는, 그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함께 있는 동안에 깨달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중얼중얼 7마디 하셨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들었던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어요.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롱했던 사람, 구경했던 사람, 슬퍼했던 사람, 혀를 찼던 사람, 낼름거렸던 사람들이 다 못 들었어요. 두 강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복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복음으로 들어야지만이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회개를 못해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이 강도는 자기 죄, 우리는 이 죄를 졌다. 그래서 응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나는 의로워요. 나는 저보다 의로워요. 난 저보다 잘 믿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용서.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죽을 죄를 져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죽을 죄를 져서 우리는 죽는다. 근데 저분은 죽을 죄를 지지 않았다. 이건 또 다른 고백이에요. 저분은 죄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저분은 죄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몇 명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어린 양을 할 때에 잠깐 그 얘기를 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도 예수님 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죄 있게끔 사용했어요. 그건 정당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강도만이 죄 없다고 했어요. 그는 죄 없대 이 형벌을 받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 용서함 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 세 번째요. 십자가는요, 응답의 교훈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아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강도 한 사람, 강도 2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망할 짓을 했으니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정 회개하고
없었던 일처럼 용서받은 후에 이 사람이 서슴지 않고 기도해요. 어떤 기도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간청을 하고 간구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여러분, 죽을 때처럼 외롭고 두려울 때가 없습니다. 임종 환자에게 가서 귀에 대고 기도해줘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걸 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인도해 주실 텐데 천사 보내셔서 손 잡아줄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옆에서 지켜드렸고 기도해드렸고 가족이 돌봤지만은 이후로부터는 주님 잡아주시고 천사가 인도할 겁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기도를 해줘요. 죽을 때처럼 외롭고 두려울 때가 없기에 이 강도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십자가는 아멘의 교훈, 십자가는 구원의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그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2, 강도 2의 특징을 보세요. 자기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차별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응? 무게가 똑같이 나가는 십자가라고 똑같은 나무로 만들었다고 똑같은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는 다른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강도의 십자가는 다른 겁니다. 이 강도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사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구약 32편 5절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51편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구원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또 있어야 됩니까? 구원을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구원의 호소,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다음 3단계, 1단계 죄의 고백, 심판, 2단계 회개, 3단계 구원의 호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두 강도를 봅니다. 다르게 변합니다. 두 죄인을 봅니다. 두 죄인.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라고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함께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십자가에 매달렸고 너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강도 1이냐 내가 강도 2이냐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내가 강도 1인가 강도 2인가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하던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호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